네, 할렐루야. 오늘 재직 세미나 1차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시작할 때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불같이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면서 재직 세미나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잠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이 부족한 나를 하나님 아버지 일꾼으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성령 구하고 우리 또 감사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일꾼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새물교 교회로 부르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곳에서 주님 앞에 충성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모든 교육과 모든 일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하옵시고 또 하나님 내 마음을 촉구하사 나를 넘어서서 오늘 또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재직 세미나로 모여 함께 교육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사 우리 샘물결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순서는 두 차례 두 분의 강의로 진행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상배 장로님 나오셔서 첫 번째 차례 순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양육위원회 김상배입니다. 강의가 아니라고 했는데 또 강의라고 그러셨어요. 예, 다들 많이 오셨어요. 예, 젊은 분들이 좀 오고 계신 것 같은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 설문조사 다 참여하셨죠? 그 설문조사 결과 가지고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한 20분, 25분 정도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목사님께서 지금 받으신 유인물 가지고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보여주시겠어요? 예. 자, 재직 세미나 위해서 저희가 교우 의견 여쭙는 설문을 했습니다. 넘겨주시면은 첫 번째 설문을 한 목적은요, 우리 교우분들 2024년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여쭙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내년도 사역을 하면 할 때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둬야 되느냐. 그리고 특별히 이제 2026년 6월 말이 되면 교회 설립 50주년이 되는데 그때 어떤 방향성을 좀 재정립해야 되느냐에 관련된 구성원들의 의견을 여쭙고자 함이었습니다. 물론 뭐 교회라는 것이 이 각자의 생각들을 서로 변증하면서 더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이죠. 그리고 그것을 위한 교우 설문이지 뭐 우리가 다수결로 한다거나 뭐 이대로 어떻게 하겠다나 그런 이제 취지는 아니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타 건의사항을 수렴했습니다. 18일부터 29일까지 한 2주 정도 진행이 됐는데요. 예, 이제 문자로 받으신 URL 이제 링크 연결되는 거를 들어가시면 거기서 이제 선택하실 수 있게끔 했는데 아무래도 좀 연배가 많으신 분들은 이게 뭔가 보이스피싱이 아닌가 해서 의심이 되셨는지 많이 참석은 못하셨지만 그래도 총 95분 꽤 많이 참여하셨습니다. 이제 직업 특성상 이제 회사에서 이런 유의 설문을 하게 되면 뭐 참여율이 많으면 30%뭐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뭐 한전, 발전, 자회사 최근에도 했는데 막 직원들도 안 하니까 막 선물도 주고 막 이러는데요. 저희는 아무 선물이 없었지만 95분이나 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예. 저희가 여쭌 질문은 크게 네 가지 주제였어요. 첫 번째는 올해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내년을 비롯한 향후에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창립 50주년 기타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총 95분 응답하셨는데 70대 이상 중에서는 한 분, 예,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예, 그분이 해서 여기 계신 누구실 것 같습니다. 예, 청년부터 60대까지 고르게 답변을 해주셨고요. 예, 참석을 못하셨어도 참여 못하셔서도 참석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저희 교회 특성상 이제 어린이부터 7, 80대까지 골고루 있다라는 특성이 응답자 정보에도 잘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95명의 응답한 내용 중에 아무래도 여성분이 좀 많았어요. 예, 53분 정도 많았고요. 뭐 교회 이 재적 자체가 그렇습니다. 다음 페이지. 응답자들한테 여쭤봤어요. 언제부터 예수님 믿었냐 했더니 모태신앙이 30% 가까이 제일 많긴 했는데 그 다음에 유소년기가 두 번째였고 저는 다른 교회에서 해보면 장년 이유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거든요. 특히 이렇게 지역 교회에선. 근데 저희는 장년 이유가 2등 22분 유소년기랑 비슷하게 나온 것도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인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뭐 청소년기, 청년기도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제 이건 여쭤봤어요. 이건 좀 의미가 있죠. 우리 교회 얼마큼 되셨어요? 보니까 21년 되신 분들은 초대 김민 목사님과도 같이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세요. 응답하신 분 중에서는 9분이셨고요.
20년 이하, 그러니까 20년 이하, 10년 이상 20년 이하 정도 되겠죠. 이분들은 이제 김요한 목사님이랑 주로 그때 시작하신 분들이시겠죠. 10년 이하는 이제 3대 목사님, 그다음에 이제 5년 이하가 30분 정도. 이제 우리 이정철 목사님 이제 모시고 나서 있고요. 1년 이하 되신 분들도 10분이나 참여를 해주셨으니까 교회의 어떤 이런 연역적인 이해를 하는데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이게 뭐 좋다 나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1년 된 분부터 몇십 년 되신 분까지 골고루 있는 교회고, 그에 맞춰서 교회에 대한 기대나 어떤 목회의 방향에 대한 본인들의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설문에 참여하신 분들이 주로 주일 예배는 92% 정도 참여한다. 그러니까 설문에 참여하신 분 중에 주일 예배를 빠짐없이 섬기신다는 분이 90% 이상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센터도 70% 정도. 그다음에 주중 예배나 선교회나 1인 1사역은 좀 적긴 했습니다만 이런 형태로 응답자가 나왔고요. 이런 응답자 정보를 기초로 이제 4가지 영역에 대한 설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2024년 사역에 대한 의견을 여쭤봤어요. 전체적인 교회 분위기가 어떠냐, 예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선교사역, 훈련사역, 교제활동, 교회학교 교육, 이웃섬김 사역, 크게 저희 교회가 하고 있는 7가지 교회 전체적인 교회 분위기 말고 나머지 영역을 6가지로 나눴는데요. 예. 자, 우리 안유진 집사님 이 자리에 참석한 분 중에 제일 젊으신데요. 2번부터 7번까지 6개 중에 우리 교우들의 만족도가 제일 높은 건 뭐였을 것 같아요? 2번 예배. 예. 그랬는지 한번 볼게요. 저도 못 외우겠네요. 자, 각각의 점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교회 분위기에 대해서는 평균 4.34점이에요. 5점 만점에 100점 만점으로 치면 몇 점이에요? 80, 한 7점 정도 되겠네요. 예. 좋은 점수입니다. 87점이면. 그렇죠? 그다음에 불만이나 매우 불만은 없으셨어요. 전체적인 교회 분위기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 그중에 예배를 보니까 예배는 4.2 정도 나왔어요. 불만이신 분도 한 분 계시고, 아까보다 조금 낮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예배 자체에 대한 주중 주일 예배에 대한 만족도는 이 정도 나왔습니다. 그 다음은 선교 사역에 대해서도 4.24. 4.24. 점수가 크게 이제 편차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다음 페이지는 훈련 사역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점수가 떨어지네요. 4.08. 4.08. 훈련 사역이라고 하면 우리 말씀 학교라든지 이제 우리 그 큐티 학교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훈련 사역으로 합니다. 예. 훈련부도 맡고 있는 저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거나 현재까지는 최하위예요. 다음 페이지. 예. 다음 페이지. 예. 자, 그 다음은 보니까 교제 활동. 요거는 주로 센터를 중심으로 말씀을 생각하셨겠죠. 요거는 4.15점 정도. 예. 불만이신 한 분이 계속 안 없어지는데 아마 저였던 것 같기도 하고요. 예. 4.15점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김솔지 집사 앞으로 빨리빨리 다녀. 예. 자, 다음 페이지. 그 다음에는 교회 학교 교육에 대한 점수가 제일 낮았어요. 그렇죠? 다른 거는 다 4.0 이상이었고 4.23 요 정도 됐는데 요게 3.95라 점수가 제일 낮았습니다. 예. 물론 상대적인 거고, 이게 말씀드린 대로 교인의 만족도가 곧 우리의 하나님 뜻은 아니에요. 이렇게 변별해야 됩니다.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의 강의 만족도가 그대로 교수의 역량은 아니에요. 그렇죠? 중학교 선생님이 수학 시간에 수학 안 가르치고 자기 첫사랑 얘기하죠. 만족도 엄청 높아져요. 예. 근데 수업의 목적이 선생님 첫사랑 얘기 듣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죄인인 인간의 본성상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다 건전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그런 맥락에서 교회 학교에 대해서는 점수가 좀 낮은 것이 우리 세무별 교우들의 의견이다라는 것은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
예, 자꾸 자리를 비우시네요. 예, 네, 넘겼어요. 이웃 섬김에 대해서는 4.17. 예, 좀 떨어지다가 좀 반등을 한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제 전체 평균 7개 영역에 대해서 전체적 분위기까지 쳐서 7개 영역에 대해서 4.17이 평균이었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분위기와 예배와 선교까지는 좀 이제 상위권. 그렇죠? 이웃 섬김과 교제는 중위권. 예. 훈련과 교회 학교는 고등학교 때 저처럼 약간 하위권. 예. 이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 분위기는 사실 뭔진 모르겠는데 좋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 딱 남성이 이정철 목사님 뜯어보면 잘생기지 않으셨는데 전반적으로 괜찮다. 뭐 이런 것 같아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4.34. 예. 제일 높은 건 전체적 분위기예요. 그렇죠? 전체적 분위기가 제일 높다는 것도 좀 독특합니다. 예. 요 정도 2024년 사역에 대한 우리 교우분들 95분이 주신 의견은 이렇다. 한번 공유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향후 이제 2025년부터 열심히 우리가 사역을 하겠는데 그 중에 좀 더 중점을 둬야 될 게 뭐냐라고 2개씩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했어요. 개인적인 신앙 성숙을 좀 지원해 달라. 공동체를 위한 교제를 강화하자. 어린이 및 청소년 교육을 더 강화하자. 어떤 신학과 어떤 복음의 변화를 위한 노력을 하자. 소외 계층을 위한 봉사, 우리 지역 섬김 중심으로 그런 걸 하자. 그다음에 좀 더 사회적인 또 교회를 갱신하기 위한 노력을 하자라고 했더니 예, 개인적인 게 제일 높았어요. 그 다음에 어린이 및 청소년 교육, 그 다음에 소외계층이랑 공동체 교제는 비슷했고요. 예, 그 다음에 어떤 교회 갱신 및 사회 변화와 신학 융성 및 복음 변화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에너지를 쏟는 것은 조금 하위권으로 밀린 그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말씀대로 뭐 이렇게 나왔으니까 딱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가 같이 계속 고민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예, 이렇게 나와 있는 팩트는 이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페이지. 지금 말씀드린 그런 교회의 방향성과 관련해서 좀 추가적인 의견을 여쭤봤어요. 예, 이제 아까까지는 객관식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주관식이었는데요. 어떤 향후 사역 방향에 좀 중점을 더 달라라는 의견 중에 하나는 목회 방향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교육을 좀 강화해 달라. 이런 의견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다음에 성경의 신학적 지식을 강의하자. 어떤 분은 보니까 뭐 말씀학교를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된다 막 그렇게 쓰신 분도 계신데 분명히 말씀학교 이수자일 겁니다. 예. 다양한 연령대의 교육을 하자. 예. 부부관계와 재정 사용에 대한 강의를 해달라. 뭔가 부부관계가 피폐해지고 재정이 많이 힘드신 분인 것 같기도 하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개개인의 삶의 영성에 대한 관심을 집중하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교회의 방향성은 목회 방향성이 건전한데 이것을 잘 유지하고 교육을 좀 강화하자. 여기서의 교육은 이제 작년을 포함한 그런 훈련 사역에 대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또 향후 사역 방향 중에 또 많이 나온 의견이 교회 바깥에 사회 사역을 우리가 좀 같이 고민해 보자. 그래서 현재의 어떤 사회 부조리, 양극화 현상 같은 것들을 좀 타개할 수 있는 현실적인 교육과 말씀이 필요하다. 다음 세대. 노방전도 주간을 개설하자. 전도부 의견 아니에요? 예. 노방전도 주간 개설하자. 주변 소외층의 어떤 보육원이나 뭐 멘토링 같은 그런 활동들을 하자라는 의견도 있으셨습니다. 예. 앞에 게 주로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면 이것은 교회 바깥의 일인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리고 또 향후 사역 방향에 많이 나온 의견이 청년과 학생 사역을 강화하자 이런 말씀이 좀 많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더 나누고 묵상하는 청년부 프로그램이나 청년 세대 이렇게 나왔고 똑같이 이제 노년층 대상의 사역을 좀 강화해 달라. 노년 대상의 프로그램 지금 문필교실 이제 작년에 시작이 돼서 잘 진행되고 있지만 더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으신 것 같고요. 지역 어르신 대상의 봉사 이런 의견도 있으셨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2026년 6월 29일이 되면 설립 50주년인데 그때를 기점으로 뭐 내년부터 준비하겠지만 어디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라는 의견에서는
또 말씀에 살아 있는 것, 말씀이 살아 있는 것, 그리고 지역 섬기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게. 이것도 복수응답으로 체크할 수 있도록 설문을 구성했었는데요. 두 개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그 외에 뭐 교육과 찬양과 선교 이런 말씀이 좀 나왔고요. 다음 페이지. 그래서 50주년 기념으로 우리 말씀 사경회나 부흥회, 전교인 수련회 50주년 기념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우리 파송한 선교사가 이제 돌아오셔서 현재는 후원 선교사만 있고 파송 선교사는 없는 상태인데요. 그런 의견도 있으셨고 비전 트립 이제 올해 청년들 잘 다녀오셨는데 교회 분립 예. 어떤 분은 교회 분립을 몇 명부터 할 건지 정확히 밝히시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설 정비를 50주년에 맞춰서 좀 하자. 그래서 교회 리모델링, 노약자나 어르신들을 위해 엘리베이터를 좀 마련하자. 이런 의견도 있으셨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리고 기타 건의사항이 좀 다양했습니다. 예, 거의 뭐 엄청나게 심오한 하나님과의 대화 같은 이야기도 있었고요. 예, 아주 작은 이야기도 있어서 제가 좀 정리를 했는데요. 성경 공부 시간을 좀 늘리자 이런 의견이 있으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 특성상 세대 통합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더 열심히 해서 다음 세대부터 노년까지 기도와 사역이 잘 연결될 수 있도록 하자. 성찬식을 강화하자. 이건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예, 포도주스 찔끔찔끔 먹지 말고 포도주 한 컵씩 먹자. 뭐 이렇게 써 있었어요. 아 진짜예요. 제가 어제 목사님이랑 같이 읽었습니다. 예, 어떤 분이신지 저도 공감합니다. 예, 예, 예. 예. 배영환 집사님 아니세요? 예, 예. 새물결 취지가 늘 그랬듯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역이 되길 소망한다. 귀한 말씀 잘 해주셨고요. 더 있습니다. 기타 건의사항 본인 쓰셨는데 왜 얘기 안 하지 말씀하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포함해서 얘기한 거고요. 또 너무 지엽적인 것은 제가 좀 합쳤으니까 양해를 해주세요. 강의 설교가 필요하다. 목사님 예, 강의 설교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1인 1사역이 아니라 일하는 일꾼 위주로 너무 많은 일을 감당하게 된다. 지치고 힘들어서 뒤로 물러나는 일이 없도록 적당히 교회에서 나눠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것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예, 좀 이제 연배가 되셔서 좀 힘드신 점도 있고 또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것도 있지만 또 교회 일이 많아지는데 인원은 또 그렇게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런 고민들도 우리가 이치적으로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더 엄근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잖아요. 엄근진 뭔지 아세요? 유성수 목사님 아시죠? 모르세요? 예. 우리 연배 있는 분 중에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많이 돼 있으신 분들이신데 모르시네요. 엄격, 근엄, 진지 뭐 이렇게 요즘 이렇게 좀 어르신들을 좀 이렇게 너무 그렇다 이런 얘기인데 목사님이 좀 더 엄근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볍다는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뭔가 이렇게 권면이 필요하거나 이럴 때는 또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예, 제가 이거 꽤 많이 순화한 거예요. 예, 실제 표현은 좀 많이 좀 달랐습니다. 예, 리더 교육을 강화하자 이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성이 안 된 사람은 리더로 세우지 맙시다 해서 제가 많이 찔렸어요. 예, 저것도 순화해서 리더 교육 강화 이렇게 쓴 겁니다. 다음 페이지. 예, 마무리됐는데요. 한자 이거 재직 김연희 권사님 알았어요? 재직이 한자 이렇게 쓰는 거? 몰랐죠. 우리 어르신들은 많이 알지만 제자가 무슨 제자예요? 이게 제도할 그러니까 일본 열도 일본 제도할 때 이렇게 쭉 여럿이란 뜻이잖아요. 여럿. 그렇죠? 직은 직분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재직회에 모이는 사람은 목사, 장로, 집사 이거 상관없어요. 다 똑같은 하나님의 직분을 가진 사람으로서 각자의 의견을 얘기하고 또 좋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95분이나 되시는 분들 설문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주신 의견들 목사님 중심으로 당회 또 각 팀장님들 잘 반영해서 내년도에 더 좋은 사역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사역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설문과 관련해서 질문 있거나 의견 있으시면 주십시오. 예, 신문희 집사님, 네, 끝내겠습니다. 예, 장로님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재직회 모임 재직 세미나 하는데 사실 교회마다 재직 세미나가 강사를 이렇게 모셔요. 저도 사실 강사를 좀 모실까 했는데 때로는 우리 현실에 안 맞는 이렇게 너무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너무 기본적인 얘기인데 그것도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기본적인 내용도 할 수 있는데 매번 저희가 할 때마다 이제 고민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좀 특별하게 한 것은 성도들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었습니다. 성도들의 이야기를. 그래서 사실은 교회에서 이렇게 설문조사하는 일 많지 않습니다. 뭐 해봐야 좋은 소리 안 나오기 때문에 잘 안 해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뭐 걱정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들 내용들 잘 해주셔서 좋았고 깜짝 놀랐어요. 사실 95명이나 그렇죠. 굉장히 교회들에 관심이 많고 특별히 주관식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주관식 내용들이. 그래서 아까 장로님 발표하신 것처럼 이렇게 모아 보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데 더 잘해야 될 것도 있고 저는 이제 이 설문 보면서 안 하고 있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보면서 아예 안 하는 게 있을 때 이제 야, 이 큰일 났고 했는데 거의 하고 있지만 좀 미진한 거, 부족한 거, 집중하지 못해. 그래서 저는 제 목회의 좌표를 볼 수 있겠고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잘하고 있다는 게 내가 잘하고 있다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또 재직으로서의 또 좌표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해서 여기 참여하신 분 참여하시지 못한 분 계시지만 95분께 대단히 감사하며 우리 박수로 서로 감사의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교환에 이렇게 있는 내용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이 설문조사도 그런 건데 이 교회는 여러분 누구의 교회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집. 우리는 형제 자매인 거예요.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은 교회는 여러분과 저는 공동 경영자인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그게 재직이에요. 이 교회를 한 피바다 한 몸만 받고 함께 걸어가는, 함께 운영해가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재직 세미나 어떤 시간으로 갖고 있냐면 우리 목사님이 잘하나 보자 이거랑 제가 우리 성도들 잘하나 이게 아니라 서로 고민하고 서로 아파하고 서로 걱정하고 서로 칭찬해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의 건강도를 좀 체크해보는 건데 오늘 이번에 그 설문조사는 저희한테 굉장히 유익이 되었어요. 큰 유익이 돼요. 어느 정도 유익이 되냐면 어떤 거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고 그렇죠? 성령께서 누구를 통해서도 말씀할 수 있으니 그래서 굉장히 유익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재직 세미나를 교회의 공동 책임자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해요. 자, 옆 사람에게 우리는 공동 책임자입니다. 그렇죠? 공동 책임자의 특징은 교회 살림살이를 서로 걱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 전도사님들 사례를 잘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에게 자꾸 물어보셔야 돼요. 교회 어디 고칠 데는 없나요? 교회 요즘 재정 모자라진 않나요? 다음하우스는 요즘 겨울 오면 어떤가요? 이거를 물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주인의식을 가진 공동 책임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이번에 재직 세미나는 우리가 공동 책임자로서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하고 도전하는 시간인데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뭐냐면은 보세요. 이 책이에요. 목회 트렌드 2025라는 책. 이 책 나온 지 지금 보름도 안 된 책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의 초점은 뭐냐면 건강한 교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교회 건강도라는 게 여러 측면이 있잖아요. 전체적인 분야의 목회자들이 이 정도면 건강한 교회다고 하는 지표를 책으로 낸 거예요. 제가 오늘 뭘 하고 싶냐면 치열하게 제가 이 책의 내용을 여러분들 요약해서 강의를 할 텐데 계속 여러분은 이거 우리 교회 하고 있네. 우리 교회 건강하네. 뭐야 이건 우리가 좀 약하네. 우리 교회가 좀 취약하네. 이런 걸 계속 생각하면서 이 내용과 우리 교회, 이 내용과 나 자신, 이 내용과 우리 목사님 목회를 계속 여러분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 오늘 강의 끝에는
우리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애써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 교회는 이거 추상적이 아니라 내가, 그렇죠? 이 교회 공동 책임자인 내가 이 일을 해왔는데 참 잘했구나, 그동안 내가 이 사역을 해왔는데 이거 참 이 책에서 인정하고 있는 일을 내가 사역하고 있었던 거라면 격려도 받고, 그렇죠? 또 도전도 좀 돼서 1인 1사역 안 하신 분들은 내가 이 분야에 좀 섬겨보겠다, 한번 그렇게 한번 그런 시간 되기를 바라는데요. 이 책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책 어떻게 시작하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도 브랜드가 될 수 있는가? 그럼 브랜드가 뭐죠? 사진 잠깐 한번 보여주실래요? 브랜드 보면 이게 뭐예요? 뭐죠? 딱 저 멀리서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죠. 또 다른 사진 보여주실래요? 이거 뭐예요? 어떻게 알아요? 아무것도 안 써 있는데. 또 하나 보여주실래요? 이거 뭐죠? 나이스 아니에요? 나이키. 또 하나 보여주실래요? 또 하나. 이거 뭐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 이게 뭐죠 지금? 로고예요, 로고. 그렇죠? 지금 방금 왜 웃으셨어요? 누가 저거를 동맥경화 제약회사라고 이렇게 동맥경화 제약회사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참 환장하겠어요. 그래서 자, 지금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로고인데, 로고는 브랜드의 하나의 종류인데, 여기 뭐 그런 전문가에서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브랜드란 뭐냐면 소비자들에게 좋은 평가와 가치와 신뢰를 얻기 위한 그 기업만의 차별화된 이미지. 제 얼굴 보지 말고 교환을 잠깐 보세요. 로고나 심볼이나 슬로건, 디자인, 색상 등 무형의 자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렇게 M자를 보고도 여러분이 맥도날드 그냥 해버리셨죠, 그렇죠? 나이키라고 이렇게 해보, 그냥 그림만 보고도 이게 뭐냐면 브랜드인데, 이 책이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그럼 교회도 브랜드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교회도 브랜드가 될 수 있는가? 어떠세요? 될 수 있을까요? 자, 그런데 제가 성경에서 교회도 브랜드가 된 사례를 찾아냈어요. 브랜드라는 건 뭐예요? 사람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이미지잖아요. 각인된. 예를 들어 무슨 교회? 옛날에 그 LA에 가면은 로버트 슐러 목사가 하는 크리스탈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성당 됐어요. 파산돼 가지고 성당이 됐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 크리스탈 그러면 다들 LA의 수정교회, 그렇죠? 건물이 브랜드인 때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제가 성경을 찾을 때에는 건물은 아니었어요. 여러 사례 중에 하나를 얘기해 볼게요. 여기 보면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브랜드가 나와요. 교회, 사람들 사이에서 교회 브랜드가 뭐냐면은, 먼저 따라해 보실래요? 믿는 사람. 그러니까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 입에서 자꾸 회자되는 게 뭐냐면, 저 믿는 사람들 이렇게 사네, 저 믿는 사람들인가 보네, 저 행동을 보니 믿는 사람들인가 보네, 이렇게 말이죠. 사도행전 2장 44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아멘. 그러니까 당시에는 교회의 브랜드가 건물이나 어떤 유형이 이게 아니라 그 믿는 사람들의 행위를 보고 저 믿는 사람들이네, 이렇게 된 거예요. 좀 넘어가 볼까요? 사도행전 거기 이거 좀 잘못되네. 11장 26절인데 잘못돼서, 둘이 교회에서, 거기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두 번째 브랜드도 그리스도인이란 사람들이었어요. 건물이나 제도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사람들. 저 믿는 사람들. 누구를 믿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 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자, 그럼 그 세 번째 보면은 초대교회의 브랜드는 뭐냐면 사람이 브랜드였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이. 그리고 모임, 그 사람들이 모인 무리나 공동체가 브랜드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일상의 삶이에요. 자, 저 좀 보실래요? 따라합시다. 우리가 교회의 브랜드이다. 자, 옆 사람에게 당신이 우리 교회 브랜드입니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좋은 브랜드예요? 나쁜 브랜드예요? 어때요? 저거 물건 사면 안 되겠다.
아, 저 물건 사야 되겠다. 저 교회 나가야 되겠다. 나가자면 질문해 볼게요. 지금 나쁜 브랜드 교회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있다니까. 있다니까요. 지금 제가 이번 발견한 게 이거예요. 교회 내 브랜드는 그런 크리스탈 건물이 아니라니까요. 사람이었어요. 모인 사람들, 공동체, 그리고 그들의 에브리데이 라이프, 일상삶.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당시 초대교회 브랜드를 어떻게 평가한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온 백성에게 칭송받으니.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오세요. 우리 교회 크리스탈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수정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무슨 교회입니다가 아니라 사람들이 저 교회가 좋은 교회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들어주는 게 진짜 이 진정한 초대교회의 가치였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책을 읽다가 덮은 다음에 질문해서 자신에게, 여러분들 질문해봐요. 현재 우리 한국교회 브랜드 가치는 어떨까? 한번 생각해봐요. 그걸 조금 좁혀봤어요. 우리 신월동에 있는 교회들의 브랜드 가치는 어떤가? 우리 신월동에 교회들이 많죠. 저도 이제 교회 모임 나가거든요. 목사님들 모임 나가면, 제가 요즘 안 나가요. 안 나가는 이유가 있어요. 안 나가요. 제가 왜 안 나갈까? 이유가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그건 제 개인 이유니까, 자, 그럼 질문해봐. 우리 새물결 교회가 이 신월동에서 브랜드 가치는 어떤가? 한번 여러분 질문해 보는 거예요. 이 책은 우리에게 그 질문 앞에 서게 합니다. 진짜 우리 한국교회의 지금 브랜드 가치는 어떤가? 우리 새물결 교회, 당신의 교회는 지역 교회에서 여러분 스스로 평가하는 이렇게 설문조, 우리끼리 설문조사가 아니라 타인이 어떤가? 여러분 그 분당에 가면 만나교회라고 있어요. 만나교회 아시죠?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할게요. 만나교회가 뭐란지 아세요? 아까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 주변에 있는 가정들에게 선물을 준비해서 주민들이 만나교회를 향한 설문조사를 했어요. 여러분 인터넷 치면 나와요. 만나교회를 향한 지역 주민들의 설문조사. 와, 우리 교회 하면 어떤가? 어떻게 될까? 그 교회가 그걸 왜 한지 아세요? 우리랑 지금 비슷한 시점인데, 향후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위해서, 질문들은 다 이런 거예요. 만나교회가 지역을 위해 뭘 해주기를 원합니까? 만나교회가 여러분에게 피해준 것이 무엇입니까? 만나교회에서 여러분을 위해 지역을 위해서 뭘 해주기 원합니까? 이 설문을 조사하고 그 10가지를 추려서 그거를 30년 목표로 삼은 거예요. 우리도 지난번 이렇게 주처 고맙다고 선물 다 돌렸는데, 진짜 한번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만나 김병삼 목사님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재밌는 건 당회가 목회 방향을 설문조사를 가지고 통과시켜 버렸어요. 미래 계획으로. 대단한 거예요. 주민들이 우리 교회가 원하는, 그래서 주차장을 개방해달 개방하고, 1층을 우리 아이들 많으니 어린이 뭘 만들어 그렇게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지역과 함께하는 철저하게 그분은 이 교회 안에서 그냥 우리들만의 교회가 아니라 그런 브랜드를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런 성도 교회가 되고 싶었던 거죠. 참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를 좀 생각해 보았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책이 10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자,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을 비교해 보면서, 앞으로 이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지금까지와 다르게 앞으로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사람과 불신자와 성도들에게 환영받는 브랜드 교회가 될 것인가를 소개하는데, 공통점은 우리 과거에 잘 나가던 교회의 요소는 하나도 없습니다. 건물이라든지 유명한 목회, 이제 그런 걸 원하는 시대는 지나간 건데, 한번 보시죠. 첫 번째가 뭐냐? 건물 교회가 아닌 무슨 교회예요? 컨텐츠 교회.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금도 저는 사실 지금도 교회 크고 버스 운영하고 지금도 이건 통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 책은 장기적으로 그거 안 통한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는 컨텐츠가 뭐냐? 그 교회가 바른 복음이 있느냐? 자, 우리 교회 바른 복음이 있는가? 그리고 그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이 있는가? 이건 좀 오래 걸리는 거죠. 그리고 상식과 건강한 가치관을 가진 교회인가? 그리고 시대 정신과 사회적 책임.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는
앞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성도들에게 환영받는 것은 이 다섯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 자, 두 번째가 이제 오늘 이 설문조사랑 저는 참 이게 나름대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재밌죠. 외골수, 외통수교회 아닌 소통과 상생교회. 저는 오늘 이 설문조사 자체가 성도들과 우리 교회 당회 모든 소통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반영되면 그야말로 실질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고, 여기 보니까 외골수 교회 아닌 소통상생교회에서 목회자와 성도가 협력하고, 우리는 그렇게 되고 있나요? 저는 되고 있다는 거 하나가 위원회 조직이에요. 제 위원회 제가 신경 쓰는, 제가 뭐 재정 집행이 뭐고 제가 결정 하나 못합니다. 다 장로님들이 위원회가 다 합니다 지금. 그렇죠? 목회자와 성도가 협력하고 있고, 그리고 성도와 성도가 협력하고 있는가? 예. 이거 무슨 파레토 법칙인가? 20%만 일하고 80% 놀고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모두가 협력하고 있는가? 세 번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세대 간 소통하고 있는가? 세대 간에. 예. 우리 교회 어때요? 세대 간 잘하고 있습니까? 네 번째, 지역과 협력하고 있는가? 지역과 잘 협력하고 있는지. 그리고 다섯 번째, 비슷한 얘기입니다만 지역의 어떤 그 지자체 어떤 지역의 어떤 그런 시스템과 협력이라면, 또 다섯 번째, 이웃과 잘 소통하고 있는지. 요즘 뭐 이웃에 이렇게 피해 주는 교회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 두 번째는 오늘 소통과 상생하고 있는 교회인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세 번째는 제가 굉장히 저도 중요시 여기는 건데, 형식과 관습 교회 아닌 창의적 교회. 1번과 4번은 이거 제가 뭐 오탄에 겹쳐 있는데 하나만 읽겠습니다. 1번, 성도의 성령의 은사를 통한 목회. 그렇죠? 성도들이 자기가 가진 은사와 자기가 가진 것들을 잘 활용하고 있는가, 교회가, 목회가. 두 번째, 예수님의 사역에 근거한 목회인가. 예, 그렇죠? 인위적인 막 교회 부흥이라든지 확장이라든지, 그렇죠? 예수님의 그 목회 방침이 아닌 그 어떤 기업적인 방침이 들어오지 않은지, 예수님의 사역에 잘 근거 있는 교회가 환영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서 얻은 창의적, 이게 뭐가 중요한 거 아니? 성도들이 제가 어떤 여러 뭘 하자 그랬을 때에 저거 자기 뭐 하고 싶은가 보다, 이게 아니라 그 예수님 참 말씀에서 토대를 두고 있는 사역인가, 그때 성도들은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은 이거 좀 오타고, 다섯 번째 따라합시다. 사랑에서 나오는 창의성. 사랑. 우리 교회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사랑에 기반된 그런 창의적인 사역들이 많은데, 그 여명학교, 탈북자 학교도요 마찬가지예요. 그 탈북한 몇 사람에 대한 사랑, 조직을 세우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 탈북한 자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생긴 거예요. 사랑 때문에, 사실은. 그렇죠? 이주민 사역도 이주한 자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생긴 거고, 그렇죠? 모든 사역이 사실은 사역이 먼저 됐던 건 아니에요. 사랑 때문에 나온 거죠. 우리 교회가 이제 장애인주의를 11월 달 지키는데, 이번에도 이제 그 동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목사님 자기가 다 조사했는데 신흥 1동이 장애인들이 제일 많이 산다는 거예요. 내가 동장으로 왔지만. 그러면서 목사님 이렇게 좀 도와줄 수 있냐고, 저렇게 좀 도와줄 수 있냐고 물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우리도 만약에 여러분, 제가 장애인주의를 그냥 합시다, 기계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다 뭐죠? 사랑해서 우리가, 여러분 헌금을 많이 해주신 거예요. 섬길 수 있었죠. 자, 네 번째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과거에는 이름 있는 유명한 목회자가 딱 서 있으면 그 교회가 부흥했는데, 이제는 유명한 목회자가 아닌 건강한 목회자가 있는 교회가 부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교회 안에 나쁜 리더십의 유형이 있고 좋은 리더십의 유형이 있답니다. 나쁜 리더십의 유형은 뭐냐면 세습하는 거, 정치적 거래를 하는 거, 교회가 교인의 의견을 무시하는 거, 은퇴 후, 아마 이거 목회자에 대한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장로님 중에도 그런 분이 있다고 들었어요. 은퇴 후 상황 노릇을 한다든지, 또 사리 사역을 한다든지, 이게 나쁜 리더십이죠. 그렇죠? 근데 보세요, 유명한데 실제 삶엔 이런 게 있어. 그러면 그건 사실은 유명한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밖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것 같지만 그 안에는 굉장히 아픈 이야기, 교회 안에서만 유통되고 있지만 사실 아픈 그런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좋은 리더십의 유형은 뭐냐? 투명한 청빙이에요. 투명한 청빙. 두 번째, 건강한 상식과 가치. 그 다음에 설교와 인격의 균형을 가진 사람. 그렇죠?
여러분 어떠셨어요? 설교가 안 되는데 인격이 좋다든지 설교는 잘하는데 인격이 안 된다든지 여러분 다 아쉬움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까지 만나본 리더십 중에. 그러나 건강한 리더십은 설교와 인격의 균형을 잡히고 지금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 성도 참여, 성도 협력 이런 내용이 계속 나오죠. 성도가 참여하는 목회. 그리고 다섯 번째가 세대가 잘 조화르는 거. 오늘도 여기 지금 우리 재직 세미나에 오늘 신규 재직이 있어요. 우리 이보이 전찬호 신규죠? 신참대로 박수 한번 주십시오. 예, 예, 신규 참, 예, 참 너무 멋있어요. 예. 자, 우리가 이제 교회가 신구 조화. 아까 우리 장로님 설문조사 중에 그 설문조차도 딱 세대가 이렇게 딱 어우러져 있는. 저는 그 그림이 너무 이게 어떤 이렇게 밸런스를 딱 이루고 있는 모습이 보기 좋더라고요. 자, 다섯 번째 이것도 좀 비슷한 내용, 유명 목회 비슷한 내용인데 어느 교회 가 보면 슈퍼맨 성도가 있어요. 혼자 다 하는 성도, 슈퍼맨 목사도 있습니다. 자, 그런 교회가 반짝할 수 있지만 지속 가능한 교회는 상호 협력 성도와 목회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 문장이 참 좋지 않아요? 성도를 뭐하는 목사? 존중하는 목사. 그리고 두 번째 목사를 존경하는 성도. 이 둘 관계가 누구에게 존경을 강요하고 누구에게 존중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러죠? 자, 우리 교회는 그렇게 잘 되고 있나요? 제가 여러분을 잘 존중하고 있나요? 어때요? 저는 어때요? 여러분은 저를 그 말씀 전하는 자를 잘 존경하고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 번째, 삶이 담긴 설교자. 예, 이건 참 이제 제가 참 뭐 써놓고도 좀 그렇죠. 제가 삶이 담긴 설교를 잘 하고 있는가? 한번 저는 이제 계속 저는 씨름을 해야 되겠죠. 4번은 제 숙제인데 3번은 제 숙제지만 4번은 또 여러분 숙제예요. 같이 읽어봐. 시작. 삶으로 살아내는 성도. 이거 참 좋지 않아요? 저는 삶이 담긴 설교를 하고 여러분은 삶으로 뭐하는? 살아내는 성도. 우리 그렇게 목회하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죠. 삶이 담긴 설교를 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거. 저도 하여튼간 제가 살아본 설교를 하려고 애쓰니까요. 여러분도 목사님 지난주 이렇게 전도하셨네. 나도 이번 주 전도하지. 뭐 그렇게 서로 우리가 내가 목사님보다 앞서가야지. 저는 여러분보다 앞서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그렇죠? 우리가 서로 앞서가는 서로 피차 성장을 보면서 그게 좋지 않겠어요? 자, 5번 이거 재밌잖아요. 동원이나 강요 아닌 동역과 비전 제시. 예, 동원령이 아니라 동역. 동원은 뭘까요? 제가 뭐 하자 그랬을 때 몰라. 목사님 또 하고 싶은 거겠지 뭐. 동원하는 거예요. 동원. 다음 주 청소한대 이거랑 야 우리 그래 참 추수감사 앞두고 세 가지 올 텐데 우리 주님 몸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좀 청소해 보자. 어감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하나는 동원이요, 하나는 동역이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봅시다. 남성만 아닌 여성을 뭐하는 교회요? 존중하는 교회. 지금 한국 교회가 많이 여성을 이 말 자체도 벌써 좀 웃긴 거예요. 이 말 자체가 그냥 이런 말 자체가 쓸 필요가 없는데 아직도 이 말이 필요한 거예요. 여성을 존중하는 교회. 자, 근데 여기가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성 리더 존중한다고 하지만 서브 리더십으로만 여기는 교회가 여전히 한국 교회 모습들인데 여성들에게 리더십을 드리고 여성이 성장하고 중간 리더십, 상위 리더십을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 샘터지기를 이렇게 시키고 부장을 시키고 이런 것들 뭐 앞으로도 더 개선돼야 되겠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가치다. 여성들이 존중받고 사역하는 교회. 일곱 번째는 아마 우리 목회자들. 여기 지금 목회자가 나만 있어가지고 이거 뭐 욕했는데 성경만 아닌 문학적 능력을 가진 목회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일곱 번째로 건강한 교회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보면 1번이 누구도 들을 수 있는 설교예요. 누구도 불신자도 들을 수 있는 설교를 해야 된다. 그리고 글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목회자가 돼야 된다. 세 번째가 독서하는 목회자가 돼야 된다. 네 번째, 끊임없이 세상과 사람을 이해하는 목회자가 돼야 된다. 신문과 성경을 읽는 목회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 얘기인데 저에 해당되는 건데 저를 비롯해서 저도 우리 목회자들에게 이런 기회를 많이 주고 싶어요. 우리 제도적으로. 그렇죠?
교회 안에 우리 교육자들이 교회에 오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뭐 좋은 방법이 있다면 사실은 잘 성장할 수 있는 좀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저희 교회가 하고 있는 거는 세미나 본인이 1년에 신청하면은 교육비를 우리가 지원하는 거, 뭐 그런 게 있겠고, 또 뭐가 있을까요? 도서비, 또 지금 필요한 책고 사고 싶은 거 좀 주는 것도 있을 수 있겠고, 저희 교회는 아침에 출근하면 교회를 안 시키고 1시간은 자기 하고 싶은 일 성장을 위해서 뭐든지 1시간 동안은 교회를 안 시키고 자기 책을, 성경을 보던 책을 읽던 1시간 동안은 자기 성장을 위해서, 뭐 이것도 여러분은 어떻게 보겠지만 그런 교회 없습니다. 오자마자 회의하고 오자마자 그냥 하지, 그러죠? 1시간은 무조건 자기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애쓴다면은 목회자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좀 열어준다는 거, 뭐 이것도 우리가 앞으로 좀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아직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자, 8번. 이것도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앞으로 교회는 소그룹이 강한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자, 단회적인 부흥, 대그룹 아닌 지속적 소그룹을 하면서 18세기 두 사람을 비유로 드는데, 하나는 조지 휘필드고 하나는 존 웨슬리, 요한 웨슬레라고도 우리에게 좀 알려져 있는데, 둘 다 공통점은 18세기의 부흥을 꿈꿨던 사역했던 분들인데, 하나는 조지 휘필드는 너무 인기가 좋은 18세기 부흥의 중심에 있었어요. 중심에 아주 인기가 좋은 설교가였어요. 존 웨슬레는 사실은 휘필드에 비하면 좀 변방에 있었던 사람, 존중받지 못했던 사람 중 하나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갈림길이 벌어지는데, 조지 휘필드는 탁월한 설교가였어요. 그러나 웨슬레는 탁월한 조직가였어요. 조직가. 자기 혼자 슈퍼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을 이렇게 만들어서 사람을 키워내고. 세 번째, 조지 필드는 순회 대중 집회를 많이 다녔고, 웨슬레는 한 곳에 머물러서 장기적으로 소그룹 사역을 세우는 일들을 했어요. 자, 여러분 좀 뭐가 좀 점점 차이가 나기 시작하죠. 네 번째로, 조지 필드가 가는 곳곳마다 막 부흥이 일어나요. 조지 필드 왔다 하면 막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그러나 웨슬레는 화려하진 않지만 지속적 부흥이, 자기가 떠나도, 그러죠? 그러니까 휘필드가 다른 도시로 가면 그 사역이 중단되는 일이 많아요. 그러나 웨슬레는 감리교가 출발되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우리 새물결 교회가 얼마 전에 목회자가 없는 시즌에도 우리 교회가 존속했었던 이유는 소그룹이 있었기 때문에. 소그룹이. 자, 우리 새물결 교회 코로나 때에 우리 교회가 정말 단단했던 이유가, 여러분들이 참 교회를 향한 로열티, 충성도가 굉장히 높은데, 그 중에 하나가 소그룹이었어요. 소그룹이 단단했기 때문에. 실제로 코로나 이후에 소그룹이 그 전에 단단하지 못했던 교회는 많이 와야 됐어요. 제가 있던 교회가, 지금 제가 있던 남서운회교회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그 5,000명, 6,000명 모이던 성도가 2,000몇 명밖에 모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단단하지 못했던 거죠. 대형 교회 뭐 특징이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여기 코로나 후 회복 강력 강한 교회의 특징은 소그룹 교회였다 말씀드리고, 이제 2개 남았는데, 자, 여기까지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우리 새물결 교회는 어떤 우리 좌표, 우리가 뭐 완성도를 떠나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는 개인적으로 또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고 어떻게 도와야 되겠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9번째, 형식 소그룹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형식적 소그룹이 아닌 영적 소그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친밀감, 삶을 나누고. 자, 우리 현재 여러분 샘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삶을 나누고 있는가? 피상적이지 않고 일상을 잘 나누고 있는가? 두 번째,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누리고 있는가? 여기 오면은 안정감을 누리고 있는지. 요즘 제가 꼭 누가 보라고 해서 그 정신병원에도 아침이 오는가 그 드라마를 지금 4화째 보고 있는데, 거기 지금 4화가 공황장애에 대한 거예요. 공황장애. 우리나라가 지금 올해 공황장애만 16%가 늘었어요. 지금 제일 급속도로 늘어난 게 공황장애예요. 근데 공황장애의 탈출구가 하나 그 드라마에 나오는데 뭐냐면, 이건 뭐 의학적인 지식이 아니고 드라마에 있는 건데, 그
공황장애를 앓는 친구가 동생하고만 잠을 자면 편안하게 자요. 근데 동생은 너무 싫어하는 거지. 다 큰 남자가 이렇게 같이 자야 되니까. 형이 같이 자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형이 유일하게 동생이랑 잘 때만 편안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때 의사가 이런 얘기를 조언을 합니다. 직장과 어디든 그런 동생 같은 사람 하나씩 만들어 보라고.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이런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도 공황장애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동생이 있는가? 그에게 안정감을 주는. 그래서 그 주인공이 그 헬스클럽 가도 이 동생이 같이 가면 편하게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러 가도 동생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런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심리적 안정감을 누린다는 것들, 교회 안에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누군가 있는가? 저희 교회는 좀 계신 것 같아요. 세 번째, 상호 돌봄 내용 한번 보시면 되겠고, 상호 성장, 강력한 소속감, 영적 재생산, 가르침과 경청, 사랑이 사역을 하는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형식적이거나 차가운 모였다 헤어지는 것이 영적인 정말 따뜻한 그런 공동체가 지금 이 책이 말하고 있는 건강한 공동체, 지속 가능한 공동체, 브랜드가 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은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과거와 오늘 문화가 공존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목회자가 올 때마다 후딱후딱 문화가 바뀌고 목회 철학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해온 선한 전통을 잘 계승하는 거, 이거 그렇죠?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해온 단절이 일어나지 않고, 지난번 제가 설교하면서 한 교회가 농어촌을 그렇게 오래 도왔는데 목사님 새로 와서 싹 없앴다 그랬잖아요. 뭐 그런 거죠. 선한 사역들이 내가 하고 싶은 다른 사역 때문에 이렇게 훼손되어지는 거, 그런 부분들, 교회의 선한 전통이 잘 계승되는 거, 그리고 어르신들의 스토리가 존중받는 교회. 우리 교회 이제 우리 임직 때 그런 간증집 내는 거, 이거 굉장히 난 자부심을 느끼는 것들. 그 다음에 우리 청년들이 어른들 신방 갔을 때 좋았던 점이 그거라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웠는지 이야기를 처음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렇게 세워졌는지. 그러니까 뭐예요? 어르신들의 스토리가 존중받는, 이 베테랑들을 존중하는 교회예요. 예. 자, 우리 교회에 48년 동안 떠나지 않고 이 교회를 지켜온 우리 어르신들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박수로 한번 이 베테랑들, 이들을 우리 응원합시다. 예, 축복합니다. 예, 정말 축복합니다. 예, 이경 목장님 축복합니다. 예. 자, 그리고 현대 문화를 잘 접목하는 교회. 이건 이제 뭐냐면 새로운 세대들에게 길을 내주는 거예요. 청년들이 우리 교회 그래서 너무 고마운 게, 여러분 이 단상 왜 만들지 알죠? 우리 뉴에이크 연극 그다음에 발표회, 이 문화 때문에 이거 만들어 준 거예요. 여러분들 허락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현대 문화를 접목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의 문화와 재능을 선용해 주는 교회. 여러분 이번 주 성탄절 날 기대하십시오. 하죠? 이번 주 성탄절 날 25일 날 뭘 하느냐? 우리 이보이 자매가 1인 연극을 합니다. 잘 하라고 박수 한번 또 쳐주십시오. 그 옆에 찬호 형제 왜 나를 박수를 안 쳐주나 하는데, 왜냐하면 저기가 글을 이번에 글을 시나리오를 씁니다. 여기도 박수 한번 쳐주세요. 맞죠? 맞아? 네, 시나리오 쓰고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성탄절 이렇게 막 연극한다 그럴 때 어떤 교회는 야 그런 거 왜 하냐 그런 교회도 있어요. 왜죠? 근데 이제 문화와 젊은이들을 선용해주고 문화와 예술을 복음의 소통의 도구로, 그렇죠? 우리 또 전문성을 존중하는 교회. 자, 이 긴 책을 이 10가지로 이렇게 좀 소개했는데 저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요. 예, 계속 우리 점검해 보면서 이 교회가 건강하게 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듣자니 우리가 아마 우리 당회에서 얘기하기는 우리 재직회끼리 한번 이런 대화 나누는 시간을 한번 갖기로 했죠, 장로님. 네, 한번 우리가 제가 이제 10가지를 제시했잖아요. 우리 교회 이런 식으로 지금은 우리가 시간이 없어 제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만
한번 우리들끼리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그런 대화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건 읽어보세요. 7가지 지금 현재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그런 사역들을 7가지를 적어봤는데, 이 7가지를 보시면서 우리는 지금 건강한 교회 브랜드가 잘 되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쭉 읽어보시길 바래요. 이건 제가 뭐 워낙 많이 설교하고 해왔던 거라 여러분이 다 아시고 동참하고 계신 일들입니다. 이 모습 보면서 우리가 뭘 좀 더 추구해야 되는가 한번 우리 다음 모임 때 같이 해보도록 하고 맺은말을 하겠습니다. 사실 자꾸 이런 책들이 나오는 이유는 그만큼 교회가 어둡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방향을 잃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몸부림치고 있는데, 오늘 우리 재직회도 자, 장로의 의무는 뭐요, 집사의 의무는 뭐요, 권사의 의무는, 이렇게 피상적인 내용보다는 정말 우리의 좌표를 살펴보는 좀 건강한 교회를 갈망하는 사모한 마음으로 오늘 이 내용들을 설문조사와 한번 소개를 했는데, 2년 후 우리는 창립 50주년을 맞아 반백년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될 거냐는 우리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곧 브랜드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책에 소개된 것처럼 지금 좌우 바라보지 않고 믿음 안에 건강한 교회로 열심히 달려가는 교회들이 한국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시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칭송받는 그런 교회로 우리 신월동에서 자리 잡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열심히 걸어오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비록 우리가 작지만 강한 믿음과 사랑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교회 되도록 힘써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2년 남았습니다. 50주년이. 자, 힘차게 달려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서로.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광고를 잠깐 좀 하도록 하겠는데, 김 목사님 나오실래요? 예, 광고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시 반에 시작했죠? 딱 1시간에 끝나네요. 네, 간단하게 광고를 드릴 건데요. 그 받으셨던 유인물 뒤에 보시면 이렇게 조그맣게 1인 1사역 신청표가 적혀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미 다들 이제 속으로 이제 생각해 놓으신 사역 부서가 있을 텐데 몇 가지 추가 설명이 필요해서요. 일단 예배위원회 보시면 마지막에 타가부가 있고요. 양육위원회 마지막에 보면 격려부, 가칭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음 세대 위원회 보면 마지막에 유웨이크, 딱 이렇게 3개가 이번에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3가지 부서가 추가될 거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타가부는 어떤 부서냐면 만 2세까지의 아이들을 이제 예배 부모들이 예배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영유아실에서 2부 시간에 도와주는 아이들을 좀 타가해 주는 그 부서입니다. 그래서 이 타가부를 맡아 주실 분들은 이제 사실 현실적으로는 1부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본인들은 1부 예배를 드리셔야 되고 2부에 이제 만 2세 아이들을 좀 케어해 주는, 또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로 인하여 예배 생활이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좀 사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격려부는 가칭인데요. 이 격려부는 오늘 설교 말씀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찾아가서 돌보는 사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돌보고 이렇게 살피고 그렇게 조금 성도들을 만나는 사역입니다. 뉴웨이크는 연계에 자신이 있지 않으시면 안 적으셔도 됩니다. 네, 적으라고 넣은 게 아니니까 네, 내가 뉴웨이크를 적어야지라고 생각하셨던 분이 있다면 뉴웨이크는 이제 연기 심사를 봅니다. 보고 받으니까 네, 자신이 있었다. 나 사실 옛날에 연기 좀 배웠다 하시면 적으시고 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목양팀에서 조금 이제 부탁을 드리는 요소가 있습니다. 뭐냐면 부족한 부서가 좀 있어요. 현실적으로 좀 잘 안 모여지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그다음에
유초등부. 유치부도 조금 부족한 걸로 알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유치부는 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타가부가 생기면 유치부는 훨씬 좀 이제 원활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이제 시급한 거는 중고등부고요. 그다음에 또 유초등부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전도부도 또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따로 이제 여러분들 출석 체크도 했지만 이 1인 1사역표 카드가 오늘 여러분들의 출석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작성하셔서 저 뒤에 있는 테이블 위에다가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잘 참고하겠습니다. 자, 잠깐 시간 좀 드려야 되겠죠? 예, 잠깐 시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상미 장로님 또 로비 활동하시는 거 아니죠? 다니면서. 혹시 무슨 부서인지 궁금한 거 있어 손 들어 주시면은 예, 설명하겠습니다. 손 들어 주시면 궁금한 점. 참고로 샬롬부도 좀 많이 필요합니다. 김희정 선생 그렇죠? 샬롬부도 많이 필요합니다. 조한철 집사님 뉴웨이크 안 하십니까? 뉴웨이크? 자, 1지망, 2지망, 3지망 쓰시면 가급적 다 원하는 대로 해주시겠고요. 다만 이런 게 있어요. 나는 1지망을 했는데 2지망으로 갔네. 그거는 우리가 그 유기적인 교회의 연합을 위해 더 어려운 부서를 보내는 거예요. 참 더 훨씬 필요한. 그래서 이런 지혜를 꾸미는 분 1, 2, 3 다 똑같은 거 쓰시는 분이 있는데 예,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하나, 둘, 한 3개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칠 때에 오늘 제지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샘물결 교회가 이 칠흑처럼 어두운 이 시대에 빛과 소금에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그리스도인을 일컬음받는 사람이 예수 믿는 성도가 브랜드가 되는 그런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 샘물도 재직 세미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샘물결 교회가 또 어떤 교회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며 50주년을 앞두고 어떻게 우리가 진행돼야 될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의 또 얼굴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의 브랜드입니다.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으로 교회의 교회됨을 드러낸 것처럼 하나님 교회의 본질이 된 것처럼 우리 샘물교 한 성도 한 성도가 이 신월동에 빛과 소금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 기뻐하시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 감사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박수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